오늘부터 또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전도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코엘레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엘레트라고 하는 말은 회중을 소집하다 이런 말입니다. 회중을 소집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설교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그러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헛됨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헤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벨.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 그래서 숨의 숨, 이렇게 이야기하는, 호흡 중에 호흡.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증기의 증기,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바람, 허상, 숨,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헛됨,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헛됨을 이야기할 때 거울에 자기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비추죠. 그런데 거울이 쨍 하고 째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마치 안개나 구름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런 헛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전도서는 헤벨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하렘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를 하렘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도서는 하렘, 그러면 미친, 광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전도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은 마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그것들은 전부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치 광기와 같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18절 말씀에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이렇게 번뇌가 많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이루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번뇌만 많게 하고 근심만 많게 하고, 뿐만 아니라 8절에 나타난 말씀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이렇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왜 피곤합니까? 피곤한 이유를 말할 때에 피곤한 이유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의미를 알면 피곤하지 않은데,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일을 또 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사람들은 피곤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족함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그저 계속해야만 되는 피곤함. 그래서 그것을 헤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를, 그러면 그것은 광기와 같은, 미친 짓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 전도서의 이러한 말씀들, 서론의 말씀들은 할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전도서를 우리가 특히 생각을 하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도서를 마치 허무주의, 그러한 책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 쭉 나타난 말씀은 헛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전도서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킴,
심판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거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헛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다시 돌고 또 다시 돌고 또 다시 도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럼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의미가 없으면 피곤할 뿐이고 그 미친 짓이고, 이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안에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새로움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1.1에게도 변하지 않고 그냥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되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새로운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새로운 삶이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나타나는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그런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아도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은 진짜 그렇게 헛된 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진짜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니라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의미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다. 사람이 사는 곳,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것,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참된 지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된 지혜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누림에 있다. 그거예요. 지혜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림에 있다는 거죠.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돌보고 나누고 전하고 필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삶의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로 잘 사용하고 있는 탈무드 이러한 일들을 보면 인생이 헛된 게 뭐냐? 그러면서 인생을 그냥 나이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헛된 7가지.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할 때 1살 때 아이처럼 인생은 왕좌에 앉아 있어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자기 깔고 누워있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버둥거리면서 그 자기 깔개 그거를 입으로 물고 빨고 그 아이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처럼 인생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왕의 깔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물고 빨고 더듬거리고 살아가는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돼도 1살에 불과한 헛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2살에 비유하면 인생은 자기의 2살 아이처럼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돼지가 그 도랑을 벗어나지 못하고 돼지가 도랑에서 뒹굴고 먹고 돼지가 그 우리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에 대해서 3번째 이야기할 때 10살의 아이처럼 인생은 깡총깡총 뛰고 모든 것이 재미있는 것처럼 깡총깡총 뛰고 그렇게 다녀봐도 결국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10살 아이에 불과한 그런 헛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번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20살 때를 비유하면서 20살 때의 젊음의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말처럼 희인거리고 짝짓을 대상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리고 5번째는 결국 결혼을 하고 나면 인생은 마치 당나귀처럼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인생의 헛됨이다. 6번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양을 하기 시작하면 뻔뻔해진다는 거야. 그냥 누구 앞에서도 무슨 욕을 먹어도 그냥 뻔뻔하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처럼 개처럼 뻔뻔한 게 인생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7번째는 오감을 잃어버린 원숭이처럼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저 살아가는 게 그게 그냥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인데 헛됨이 아닌 삶을 살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기 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발견해라.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결국 헛된 삶을 살아갈 뿐이다. 2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한 대로 하나님 발견하는 거다. 결국 인생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거. 결국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앉아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서 한 시각장애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돈 나누어서 쓰세요. 그리고 한 시각장애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돈을 안 주고 가버렸어. 옆에서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들었잖아요. 옆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듣고 나서 이 사람 보고 돈을 달라는 거야. 나눠서 쓰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돈을 줘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주고 그냥 갔다. 나 돈 받은 게 없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가 욕심이 많은 거다. 분명히 나눠서 쓰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놔라. 그 다음부터 이 시각장애인들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실제 돈은 없는데.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렇게 살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면 행복해지겠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허상이라는 거죠. 돈을 벌어서 진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채 하는 것 뿐이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엄청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요, 2등, 3등 하는 애가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 애들이 그거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면 행복할 것처럼 1등 하면 행복할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밤을 새우고 애를 써봐도 결국엔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승진했다고 이야기하면 승진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해도 웬걸 승진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승진했더니 금방 잘렸네. 그래가지고 직장을 금방 그만둬야 되게 생겼네. 승진 못한 사람은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승진했더니 금방 잘려가지고, 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 회사를 그만둬야 돼. 세상을 사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행복하겠지. 돈을 벌면, 지식을 가지면, 승진을 하면,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진짜 행복을 주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가 살아보았더니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보면 나 전도사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다 알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괴로울 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가? 뿐만 아니라 무엇이 새로운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사상 개조하는 일. 대학생들, 북한에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상을 개조합니다. 그것은 이쪽 땅 파가지고 저쪽에다 다 옮겨라. 열심히 파가지고 저쪽으로 다 옮깁니다. 이거 갖다가 다시 메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파라고 그랬지?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갖다가 그쪽으로 옮겼는데 도로 다 메우라는 거예요. 그래 또 열심히 갖다가 메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쪽 거 전부 다 파가지고 저쪽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쪽 거 전부 다 파가지고 저쪽으로 옮깁니다. 다 파서 옮겼더니 또 갖다가 도로 메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없어져요. 왜? 생각할 이유를 갖지 않아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래서 쉬운 거예요. 공산주의는 무엇을 굳이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요.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도록 그냥 만드는 거예요. 미얀마에 갔더니 미얀마 어떻습니까? 미얀마 대학생 되잖아요. 군부가 미얀마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군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학생들 중에 기계, 의학
이쪽만 방 내내 공부합니다. 학기 내내 공부합니다. 나머지는 한 학기 한 달만 공부합니다. 왜? 굳이 배울 거 없는 거예요. 대학생이긴 한데 한 달에 그냥 한 학기 걸 공부 전부 다 하고 그냥 그 다음에 니네 할 일을 알아서 하라는 거. 그럼 뭘 배우겠습니까? 4년 배워봐도. 왜? 굳이 공부해서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미나 정책 펴서 그냥 멍청하게 만들고 시키는 대로 그냥 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인생은 살다가 보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이 살지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지나가고 나서 보십시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 그런 얘기 하셔. 진짜 인생이라는 게 80이 되니까 80km로 간다더니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이 80대고 그러면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빨리 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해 아래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해 아래서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해 아래서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헛됨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그저 숨이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러한 헛됨이 마치 미친 짓과 같아서 그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쌓아갈 뿐이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처럼 우리도 의미 없는 헛된 일들로 인해서 하는 일들이 피곤할 뿐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바로 알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루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들 더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게 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오는 주일에 오이코스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은혜가 삶에 넘쳐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공동체들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